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하죠. 멈추지 않는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에게는 많은 대적자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하고 방해하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는 감옥에도 갇혔고 매도 맞았고 또 이런 어려움도 겪었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 홀로 다 할 수가 없어 동역자들을 세우게 되었고 그 중 하나가 디모데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를 본인이 갈 수 없어 대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고 바울에게 보고를 할 때 그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하고 또 그들에게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그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잘 싸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흠없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또한 권면하며 기도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이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강교회가 그리고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교훈으로 받고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할 부분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는 2절에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 디모데를 보냄에 있어서 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든 무슨 헌신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헤아리며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때로는 힘들고 나는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감당하기 위해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1절 후반에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라고 해서 디모데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복음을 듣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믿음으로 굳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듣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 그럽니까? 힘이 있다라 말하잖아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굳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뭘 굳건하게 합니까?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믿음에 대해 위로함으로,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너희의 믿음 참 좋은 믿음이다, 훌륭한 믿음이다, 칭찬을 해주며 위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중에 있겠지만 그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굳건해지면 어떠한 환난 중에도 어떠한 상황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 때문에 흔들립니다. 또는 환난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 흔들리는 이유거든요. 세상 유혹이 나를 흔들어 놓아요. 세상 욕심이 나를 흔듭니다. 때로는 환경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때로는 오히려 평통하고 번성하고 범사가 잘 되는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디모데를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이유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니까 어찌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성을 깨워가고 여러분들의 영성을 강건하게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4절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앞으로 장차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에 대한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대환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교훈을 하셨잖아요. 이 환난에 대한 교훈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곧 닥쳐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실제 저들에게 환난이 닥쳐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들은 환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당할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들, 이것이 예고되어져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들인데, 오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환난 중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골고한 일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놓고 보면 큰 환난은 없죠. 예수 믿는데 여러분 무슨 환난을 당합니까? 교회 다니는데 무슨 핍박을 받습니까?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예배가 제재를 당하거나 했던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복음은 방해를 받고 있고, 이건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는 공생애 중에도 박해를 받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고난을 당했으니까요. 그 이후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받는, 핍박을 받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순교자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가까운 이 북한 땅만 봐도 그렇고 저 중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환난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고 약하여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환난을 지금 저들이 당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만 아니라 지금 바울도 환난 중에 있고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바울도 고난 중에 너무나 참기 힘들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자기의 고난을 견디는 것도 힘들어. 그렇지만 저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얼마나 잘 견디고 있을까? 저 환난을 어떻게 잘 이기거나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안 되겠다 디모데야, 너 한번 가서 좀 상황 좀 보고 오너라 라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보내면서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해서, 시험하는 자, 즉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리죠. 그러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저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폐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살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치하의 때나 6.25 때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 안에다가 다 가다 놔놓고 밖에서 불을 지르고 창문으로 뛰어나오면 때려서 못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죽였더니 화성 쪽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성지순례 얘기하면 국내 교회들을 다녀봤을 텐데 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게 다 무엇 때문에,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목적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을 한 건데,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될까? 그 수고가 뭐예요? 복음 전한 수고잖아요. 예수 십자가를 전한 복음을 전한 수고잖아요. 그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으로 앞에서 말한 대로 믿음이 굳게 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모든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려고 계속 복음을 전한 건데, 그런데 이 시험하는 무리 때문에 박해하고 환난을 가져다주는 그 무리들 때문에 이들이 그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 복음 전한 게 수고가 헛되게 되지는 않을까? 이게 궁금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모든 상황을 돌아보고 때로는 또 그들을 위로하고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복음도 전하고 새 힘을 준 거죠. 그러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디모데의 보고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저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앞에 1장에서 말했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또 아름다운 신앙의 헌신자로 살고 있다는 것, 이 소식을 들으니 이게 바울에게는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강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소식을 주고받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주어진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1장에서 앞에 말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와 같은 소식을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쁜 소식을 서로 전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한 이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가서 디모데가 보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참 보고 싶고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가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간절합디다. 저들도 우리를 보고 싶어하고 저들도 우리에게 그게 기쁜 소식을 듣고 싶고 전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보고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가 주일날 만나고 수요 예배 만나고 금요철야 만나고, 물론 새벽마다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서로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만날 때 그 만남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얼굴을 몰라도 붙여놨지만, 얼굴은 몰라도 서로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그런 글을 붙여놓았는데, 친밀한 사람끼리는 인사도 하고 밝게 웃고 반가워하는데, 조금만 낯설면 그만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고 그 밝게 인사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가 있어서 붙여놓은 그러한 글귀거든요.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으니,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에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요즘엔 SNS 모든 것이 잘 돼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7절에 이러므로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환난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궁핍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처하여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보니 그 소식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저런 소식을 들을 때, 참 다행입니다, 잘 됐군요, 라면서 감사한 일이네요 라고 소식을 들을 때 참 마음이 흐뭇하죠, 목회자로서. 이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잘 견디는 것과, 또 그 견디는 것에서 넘어서서 잘 이겨내는 것과, 그래서 범사가 잘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상에 있던 이가 다 회복되고 치료받았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김영남 집사님이 허리 시술을 받는다는데, 아무튼 잘 되리라고 믿고, 난 수술이라고 들었는데 또 시술이라고 그러니까, 시술이었든 수술이었든 어쨌든 의사들의 손길이 가야 되는데, 이 주님께서 같이 역사하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길 바라고요. 이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데, 직장이 또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어서 그런 상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엔 또 겨울이 되니까 독감도 같이 겹치고 이래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서로 간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을 많이 전하면서 살아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자기 처한 상황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소식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다는 것을, 그 환난 중에도 그걸 잘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보니, 그 너희들 굳게 섰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살겠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로 인하여 혹여라도 신앙에 낙심할까, 환난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굳건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아휴,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사람이 낙심하다 보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주는 소식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소식.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살만났다, 이런 소식. 이게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통하여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서강교회가 한국교회에 이런 기쁜 소식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소식들이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제는 안심입니다. 이제는 정말 목회할 만합니다. 이런 소리를 할 만한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고 환난 가운데서 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일이 결과적으로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쁘고 내가 지금 마음이 잘만 났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러한 너희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보답할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감사하게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고 알 때 감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을 때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니까 하지 말하지만 보편적으로 감사할 때는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이유들을 많이 발견하고 찾아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뿐입니까? 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면 내 인생이 즐거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감사할 일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감사 찬송을 간혹 부르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데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의 내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감사는 누구에게 하는 감사가 되냐? 하나님께 하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사 인생 사시면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감사할 이유들을 자꾸 발견해 내다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라며 하나님께 감사가 어떻게 돼?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제도 지켜주실 거니까. 지난 날을 그렇게 은혜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실 거니까. 그래서 지나온 날들만 보며 감사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소망으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 중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니까, 이 고난 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거니까. 왜? 지난 날을 보니까 그랬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바울처럼 자기는 지금 앞에 말했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다고요.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은 궁핍한 중에 있어요. 환난 중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요. 그렇지만 이 기쁜 소식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떠나 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저들과 함께하며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구나. 하늘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셨구나. 사랑으로 실천하며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를 헤아리며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답을 할까? 라며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내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을 해서 이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기도를 아주 주야로 심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건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냐?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해서 저들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마는 11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굴로 지금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대신 살폈고 대신 보고를 받은 것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늘 기도하는 게 뭐였냐? 저들을 대면하여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너희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할 수 있기를 바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은 지금 전도의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박해 속에 감옥에 갇히고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가 갔다 와 하고 보낸 건데, 이젠 하나님 앞에 주야로 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건 뭐냐? 이제 우리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가 직접 가서 저들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저들의 혹여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 믿음에 약한 부분이 혹여라도 있다면, 또는 저들에게 뭔가 말씀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보충해 주며 더 심은 거, 더 굳건하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단 말이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도를 했습니다마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지요? 아멘 안 해요? 전도 대상자가 있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 기도가 이런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이 길은 결국 오늘날 우리들의 전도로 향한다. 무슨 길이겠어요?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야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예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면서 길이 되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길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방해받고 있는 것, 이 박해받고 있는 것 열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니 그때도 그 옥문을 열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던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전도의 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도,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수 있단 말이죠. 언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또 무엇을 기도했는가?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체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피체간에 서로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서강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랑하고 서로에게 대해 관심 갖고 서로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랑하는 관계, 그 사랑이 더 넘쳐나기를, 더 사랑이 풍성하기를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교회는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13절에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 마음이 굳건하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 이 마음을 지배하는 건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데, 생각이나 마음이나 뭐 동일한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내 마음속에 누가 와야 돼? 예수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품어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그래야 여러분은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는데, 그 권능이 뭐예요? 그 권능이 결국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권능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소망을 지키고 그 권능이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이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제일 첫 번이 사랑 아닙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 굳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또한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또 기도했다는 거거든, 바울이.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주 예수께서 그의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의 재림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그것이 복된 모습이 되는 거지. 만약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잔치집이 있어서 사람들을 초청을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나 데려와라. 길거리 나가서 아무든지 데리고 와라 하여 데리고 왔는데, 그때 주인이 뭐라 합니까? 무리들, 많은 무리가 초청받아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무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쫓으라는 거예요. 초청해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예식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초청한 주인의 입장에 볼 때 저 사람은 내 부름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라고 내쫓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만 그 예식에 초청을 받았으나 합당한 자였느냐? 진정한 초청자였느냐? 예복을 입은 자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예복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얗 신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을 일컬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씀이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다시 말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택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흠이 없는 삶이거든요. 그러면 흠이 없다는 건 또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은 삶이에요. 흠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한 삶을 산 사람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 부분은 뭐가 있냐 하면 우리 인간은 완전한 자가 못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약함이라는 게 있고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완전하지 못하니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뭐해서 흠 없게 해주신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 물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흠이 없게 살아야 되는 걸 말합니다만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결국 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즉 복음, 이 복음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삶, 이걸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완벽하게 거룩하게 사시고 완벽하게 죄짓지 않고 사시든지, 그렇게 못하겠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고마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후자를 택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왜?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룩할 수 없잖아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통하여 더더욱 은혜의 그 큰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라요.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많이 빚진 자와 작게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감사하겠냐? 많이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의 연약함과 내 스스로의 부끄러움, 이걸 발견할수록 예수 십자가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더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나는 의인인 양,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자인 양 스스로가 생각한다면 바리새인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 믿음은 대단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와 같은 고백, 주여 나는 연약한 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약할 때 도리어 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거기에 그 은혜의 가치는 커지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감사와 감격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곡식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루하루를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잖아요. 날이 거듭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더 감사, 더욱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무르익은 감사로, 무르익은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교훈받는 것,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시길 바라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어려운 모든 환난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